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요. 신약 성경으로 256페이지입니다. 신약, 구약 쪽에 신약.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 박수문 군 이제 첼로로 또 예배를 돕고 이렇게 귀한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군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발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이것도 다 예배 이것도 만들어 가지고 주셨어요. 이제 특송까지 하고 가니까 아주 온전히 헌신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꼭 군에서 잘 생활하다 제대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승우고요.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 중에서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잘된 그러한 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큰 도시에 이 편지를 보내게 하실 때 성령님께서 더 크게, 더 충만하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장차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귀하게 쓰임 받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줄로 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교리.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는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삶의 윤리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과거에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로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이방의 택한 자들 플러스 유대인의 남은 자들 끝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예를 들어서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이지만은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이렇게 했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말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말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마지막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구원을 감당하는 그런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는 제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지만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림으로 그 제사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 교제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간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찬양, 예배 잘 안 드려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조한 목적이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재창조한 목적이나 이유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로 알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쉬운 길이에요. 지금 1절, 2절을 지금 3주째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조금 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계세요. 밤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이 이제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어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데요.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의 장래를 이렇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4장, 5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을 들여다봤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어린 양 예수님과 7영 되신 성령님께서 중앙에 계시고 네 생물과 24장로와 모든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과 권능과 모든 그런 광대하심이 다 당신께 있습니다 하고 예배하는 광경이 4장,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국에서 예배 받으시고 계시고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예배 연습을 하는 것은 천국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예배자로서 참여하기 위한 그런 연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첫 번째 삶의 윤리에서 첫 번째가 영적 예배를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에요. 이건 가장 우선되는 의무이고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의무도 뭘까요? 교회 왜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셨어요? 왜 교회를 예배당, 건물을 왜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예배를 거기서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교회가 의미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짐승들은 예배 못 드려요. 식물들 다 예배 못 드려요. 영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영적인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사람들의 특권이고 특별히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우리 신앙 전체가 그 안에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부를 합쳐서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찬양과 기도와 사랑과 영광과 회개와 헌신과 충성, 순종, 결단, 섬김, 믿음 이런 것들이 순서마다 다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예배 안에 그렇게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로 이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점검받고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잘한 거는 칭찬받고 못한 거는 책망받으면서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그렇게 합니다. 내 신앙생활 전체를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런 사람들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의 공동체 교회가 전체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가 보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는 인류 시험의 대표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다 포함돼요. 우리들의 시험은 먹는 문제로 처음에 시험했어요. 두 번째가 예배 문제예요. 경배. 자, 생명이 있다면 예배하라는 거예요. 죽으면 할 수 없죠. 시편 150편 6절 맨 마지막 절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주님은 먹는 문제보다도 예배 문제를 더 중요시 하셨어요. 40일 굶었지만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예배 문제로 나아갔을 때 사탄이 이렇게 꼬십니다. 너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되지? 근데 십자가 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나한테 절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네가 그렇게 구원하고 싶어하는 나로부터 뺏고 싶어하는 그 나라를 그냥 줄게.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 사탄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십자가 질지언정 결코 너에게 경배할 수 없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영적인 정절을 지키고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 뒤에는 사탄이 그 경배를 대신 지가 맡고 있어요. 오, 잘한다. 물질,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만족, 자기 배만 두들기면서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믿습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요. 예배를 더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건도 마련해 주시고 갑자기 급한 일 생기지 않고 하여튼 예배 나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하여튼 예배만큼만은 내가 잘 드리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딴 데서 엉뚱한 데서 노력해가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예배 드리는 여기에 여러분들을 투자하면요 거기선 몇 배 노력해도 불가능하지만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육체도 강건케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경제 문제 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나머지가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에 총력을 집중하려고 그래요. 목사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어제 기도했어요. 제가 산에 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는데요. 결단했어요. 제가. 하나님,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좋은 예배자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마르다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도 중요해요. 그러나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마르다보다 예수님 앞에 말씀 듣는 예배하는 마리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더 칭찬하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내가 근심하나 한 가지 더 좋은 것 한 가지를 택하였느니라 하면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요. 예배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담에게 물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피조물로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가인에게 물었어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결속했어. 왜 결속했지? 그랬더니 죽였어, 저 가인.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드린 게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이 단을 쌓았더라.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쉴 때는 광야에서 행진할 때 쉴 때는 성막 중심으로 쉬고 동서남북, 출발할 때는 성막을 앞세우고 출발하고 항상 예배 중심, 예배 우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적인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 시간에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예배 안 빠지고 드려도요 3년이 안 돼요. 3년. 제가 얼른 계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또 안 믿으실 것 같아서 1년이 52주예요. 그래도 2시간은 예배 드렸다고 칩시다. 좀 많이 봐줘가지고. 그럼 104. 수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104. 이거 208인데요. 208을 24로 나눠봐요. 하여튼 10일이 잘 안 될 거예요. 1년을 따져봤자 열흘이라고 칩시다. 그냥 열흘이라고 쳐줘요. 그럼 100살이다. 그럼 1000일이에요. 1000일. 1000일이면은 3년 돼야 안 돼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1000일이었는데 3년이 안 돼요. 3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97년 동안 여러분들 삶을 살고 3년만 이렇게 하라 그래도 참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없어요. 잠자는 시간은 거의 3분의 1이나 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송되고 상처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에 받은 은혜로 6일 동안 살면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 영적 예배를 드리자. 영적. 우리가 대부분 육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냥 뜰에서 성막 뜰, 그게 몸이거든요. 우리가 뜰에서 머무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육으로 몸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대개 이 몸이 이 뜰, 성소, 지성소 이 뜰에 많이 머무를 때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그 18장에 두 기도자가 나와요. 두 기도자가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이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다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고 보냈죠?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세리는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영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은 여기 혼까지 지성소까지 못 들어갔어. 영까지. 그러니까 자기 자랑만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땅에다가 사람들 들으라고 지금 이런 예배는 육적인 예배라니까요. 지금 정화수에서 물 떠놓고 뭐 마라 뭐 목닥치고 이런 분들 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암만 뭐 집중을 하고 뭐 깊이 들어간다고 마음에 수양을 하고 해도 혼까지 뺏게 안 돼요. 이건 육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 지금 육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데 이 혼이 영을 따라가지 않냐면 육의 종로로 탑니다. 영을 따라 성령이 여기에 거하시는데 이 성령을 따르는 영을 따라서 이 혼이 가면은 이 혼이 따라가는 바람에 육까지도 따라가기 때문에 육의 소욕이 없어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을 따르지 않으면 혼이 육의 종로로 타게 되는데 육의 쾌락, 뭐 창기와 합하면 창기의 몸이 되는데 거기에 혼이 같이 즐기고 같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도요 육적인 예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벨은 첫 새끼를 벌써 골랐다는 것은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고 태도가 다르고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그냥 농산물 중에서 얼마를 그냥 거기에 뭐 첫 곡식이라든지 뭐 첫 열매라든지 이런 단어가 없어요. 육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나는 육적인 설교 안 하겠다. 그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그 전에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철학자들하고 자기의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철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논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전도가 잘 안 됐어요. 논쟁에서는 이겼는데 전도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또 4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 뜨는 인문학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는 심리학의 어떤 이론들을 동원해 가지고 치유와 뭐 상담에 대해서 이걸 섞어 가지고 설교하고 또 철학적 그 전에는 또 철학적인 사고를 이렇게 넣고 하면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는 설교하네. 근데 그런 초등 학문들을 우리가 종으로 쓰면 돼요. 하나의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게 쓰면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차칫 자랑거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영적인 예배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예배.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가슴을 쳤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저놈을 죽여라 하고 자기들의 죄악이 그냥 밝히 드러나니까 돌로 그를 쳐서 죽였어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6째 바꿨어도 만족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생수 대신 예수님이 자신을 영접하라 그랬을 때 그가 만족을 얻었듯이 제자들에게 생명의 양식 말씀을 주었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던 것 같은 이런 예배가 영적인 예배고 이런 설교가 영적인 설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거기서 깨지고 녹아지고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체면을 차릴 수가 없고 그냥 얼굴 표정을 관리할 수 없고 그냥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녹아지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그 감격, 그런 깨어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 것은 육적인 예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도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호랑이만 만나도 놀라죠? 네? 그냥 호랑이 한번 만나면 평생 얘기할 거야.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형식적인 예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미지근한 거 신앙을 지적하면서 차든지 덮든지 해라. 아유 토해버리고 싶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맨 처음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태도를 지적합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가증한 재물을 가져오지도 마라.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결국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아예 잃어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거든요.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발강가 같은 강가에 모여가지고 이전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물론 그는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지금의 코로나19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당시는. 우리 자신들의 예배 태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내가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번 코로나19로 공동체로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립죠, 여러분들?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그래요. 가난한 성도들이 뭐죠?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돼. 무교회주의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 속해.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인가 이런 그 가끔 보면요. 지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도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클라이머라는 개코 원숭이 1년 된 원숭이가 그냥 젖대고서 이제 1년이 되니까 호기심이 많아.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무리들이 이동하는데 나무의 열매를 보고는 얼른 올라갔다가 내려가 보니까 무리들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길을 잃었어요. 그 이후로 촬영팀이 말합니다. 그 이후로 클라이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예. 그건 벌써 그 사자들 그 많은데 거기서 맹수들에게 먹힌 거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이제 3절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아직 괜찮죠? 네. 자, 신약 성경이 생기기 전에 구약 성경만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핵심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두 마디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 나타났어요. 지금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이제 이웃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 사랑 우리가 예배로 나타났죠. 이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이제 봉사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의 봉사,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에게 하는 사역. 그 다음에 14절부터 12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은 교회 밖에 이 사회 가운데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그런 삶,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교회 안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기적일까요? 사회에 이게 안 믿는 사람 이웃들과 더불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한 건가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이웃 사랑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 몸처럼이라는 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사랑한 사람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좀 이중적인 어떤 뭔가 잘못됩니다. 우리나라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를 사랑한다. 우리나라 문화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한다.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 역사를, 그게 말이 안 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에 내 몸을 먼저 사랑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누가 무슨 지체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은 공동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공동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뭘까요? 결혼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결혼 혼자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도 꼭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아름다운 그런 기관은 가정과 교회인데 역시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 몸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우리 4절에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5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고 그 몸은 유기적인 생명체예요. 몸이라는 단어를 왜 비유로 썼을까요? 몸.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단체처럼 무슨 사무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이것은 유기적인 생명체예요. 이 지체들이 서로에게 의존돼 있고 연결돼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오른손으로 이걸 들 때 무거우면요 왼손이 갈등합니까? 바로 가서 붙들어 줍니까? 바로 가서 붙들어 주게 돼 있어요. 이런 아주 유기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오늘 손을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손의 고마움을 느꼈어요. 손은 참 역할이 많더라고요. 밥도 먹여주지 또 뭐 칫솔질도 하지 세수할 때 뭐 다 이런 구석구석 이 손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하고요. 공존의 관계에 있고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장기를 위해서 존재하다 보면 자기도 살지만 자기만 살겠다고 하면은요 다른 장기를 죽일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208장 불렀지만은요 정말 교회에 대한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들이요 받은 은사,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 먹고 죽고 산다 하는 게 자 눈을 뜨세요. 저를 보세요.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사들은 내 가르침에 우리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도요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가 맨날 지각해 결석하고 아니 이런 흐리멍텅한 교회 나는 안 나간다. 얼마나 딱 부러진 사람입니까? 안 나간다. 결국 안 나갔어요. 김일성도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 중고생들까지 다 만주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 친구를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설프게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기독교에서 하는 모든 구역 예배 뭐 이런 걸 다 거기다 그 정치하는 데다 넣어가지고서는 무슨 학습한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소중하고요.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귀가 눈더러 쓸데없다든지 발이 손더러 쓸데없다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소중해요. 역할이 다 다르지만 다 소중하고 결국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한 손이 자라면 온 몸이 영광을 받는 거고 한 지체가 잘못하면 또 다 우리가 책망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쯤이야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확대가 교회 전체고
교회 축소가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공동체성,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각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고요. 함께 우리가 공존할 때 또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인데 그 사랑의 은사가 왜 최고의 은사예요? 모든 은사를 조화 있게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최고의 은사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은사와 역할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공동체성 안에는 다양성도 존재해요. 통일성도 존재하지만 다양성도 존재해요. 손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 입의 역할이 다 다르지만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통일성, 이 다양성이 통일성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잘 활동을 하면은 이웃에게까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 몸이 벌써 서로가 그냥 싸우고 서로가 그냥 이 몸 안에서 부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은 우리가 밖의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은사가 각각 다르니 4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에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서로 다른 기능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 은사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은사도 존중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믿음의 분수대로. 참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분량이 많고 적다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할 때 이 달란트도 많고 적음보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다는 이 차이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활용할 때 분수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언의 은사, 첫 번째 은사 한번 예를 들게요. 자,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내다보고 말해줄 수 있는 은사예요. 물론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활용할 때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게 나와 있죠. 네, 믿음의.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만 얘기해야 돼. 자기가 받지도 않은 걸 덧붙여 가지고 막 하면 안 돼. 자기가 받은 것만 얘기해. 그때도 성경에 비추어서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이 예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았으면 반드시 해야 돼.
받았는데 이게 눈치 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까? 그러면 안 돼. 받았으면 반드시. 사도행전 20장 그 21장이네요. 10절 11절에 보면 아가보 선지자가 나와요. 바울에게 말했어요. 너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한다. 너 거기서 목숨 잃을지도 몰라.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 목숨을 나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간준 장로님 또 안희숙 여사 이런 분들이 일본 국회에 갔어요. 원래 방청석에 올라가가지고 2층이 방청석인데 거기서 올라가서 프랭카드를 밑으로 팍 내리면서 너희 일본은 패망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예언을 받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언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얼마 있지 않자 일본은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패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분수대로 받은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나 받았으면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아주 두려운 은사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대언이에요. 대언.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 이것도 프라펫이에요. 똑같아요. 예언이란 단어나 대언이란 단어나 프라펫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대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믿어지는 만큼만 전해야 돼요. 자기는 믿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사가 대개 이런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대를 꿰뚫는 그런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앙, 코로나 재앙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만큼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막 전하거나 이렇게 분수를 벌써 넘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생명을 주님으로 받았다면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 보답하는 데 있어 제일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웃인데 이웃 중에서도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우리가 먼저 봉사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건강하고 조화가 잘 이루고 아주 할 때 우리가 밖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요. 나 하나쯤 하지 말고요.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희들을 피 흘려 값주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나이까.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일생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존재하는 한, 존립하는 한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예배에 사활을 걸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지금도 참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간절함과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예배에 쉬지 않도록 아버지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참으로
공동체로 잘 존재하여서 이웃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8장 1절만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1절 5절 부를게요. 208장.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소독 항상 해주시고요. 마스크 쓰시고 거리는 좀 2m 정도 여러분들이 떨어져서 대화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도 다 적었어요. 이제 공무원이 오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 드리시고 여기 규칙을 다 지키고 있으니 가져가세요. 예배 드리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유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박승훈 군 이제 군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데 왜 제가 웃는지 모르겠네요. 별거 아니에요. 갔다 오면 굉장히 성숙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군에 갈 때는 무슨 선물 줄 게 없어요. 또 거기서 또 다 군복도 주고 다 주니까 우리는 기도 제일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깔고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 막 이렇게 그리고 6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6일부터 10일까지 금요일까지 지금도 뭐 우리가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본문도 그러고 좀 이제 고난주간에 관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니까 5시 반에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월 12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어떤 절기보다도 성탄절 뭐 다른 뭐 비교할 다 중요하지만은 부활절이야말로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날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우리 김종분 권사님 포도주는 준비됐죠? 네. 근데 조금 독합니다.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연한 걸 한 몇십 년 된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성찬식이 있습니다. 사셨네 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하기를 바라고요. 그 전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예배자로 나와서 참석한 귀한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지킬 때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네, 제 자리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분명히 범죄하거나 분명히 우는 사자같이 삼키러 다니는 그 사탄에 우리가 삼켜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서기로